오늘 본문은 급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뒷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제목이 엘리야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합의 아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도 계속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임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세상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대상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은 한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또 삶들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기회들이죠. 그래서 오늘 아합과 아하시아의 파멸의 원인을 주목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과 또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을 보시면 아하시아 파멸의 원인이 나와 있죠. 한마디로 그의 불신앙과 그의 죄악상들은 조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내용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길, 어미의 길, 아비의 조상인 여로보암의 길들을 언급하죠. 그리고 53절에서 아하시아가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합이나 아하시아의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이유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마는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그 이유가 아간에게 있었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정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리품들을 많이 거두었습니다만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슬쩍 했죠. 그것 때문에 아간의 집안이 멸망합니다만 이스라엘까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는 그런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만 그런데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시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면 될 텐데 쭉 올라가서 유다 지파부터 그의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까지 쭉 언급하면서 아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아간은 그의 조상들부터 내려온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며 또 무서운 현실인데,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이런 죄의 사슬을 볼 수 있죠. 보통 유전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유전되어졌다. 그런데 유전이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조상이 범죄해서 그 죄의 어떤 성향들이 유전되어서 나도 죄인이고 지옥 간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인됨이 자녀에게 그대로 그 성향들이 자녀들이 배웁니다. 아버지가 가장 무서운, 부모가 가장 무서운,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 아버지에게 배운 것입니다. 물론 아담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흉년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가버리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는커녕 스스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한테 사라를 빼앗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사라가 내 여동생이다, 남편이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사라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랄로 내려가서 그랄 왕에게 리브가가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치장하고 거짓말을 했죠. 형에게도 에서에게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면서 그의 옷에 양의 피를 칠해서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또 거짓말을 하죠. 아주 무섭게 사슬로 이어지는 거짓말들을 보면서 죄의 사슬은 정말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사사시대를 보시면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제가 한 번씩 강조합니다만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되죠. 그런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사슬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범죄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본문도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에서 보면 계속 그 아비의 길을 따라 행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의 아비가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오늘 본문 53절에서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비한테 배운 짓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봅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죄 사슬에 얽혀 있지 않은가?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얽혀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교회, 특별히 가까이 한국교회, 무서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조여들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미 숨이 끊겼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한국교회사 책만 보아도 그렇죠. 우리 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상당히 미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사는 미화 정도가 아니라 위장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의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한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위장된 식민지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에도 온 거죠. 물론 그 뒤에 순수하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 자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 이 사슬이 지금까지 끊겨지지 않았죠. 저는 전도를 거의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너무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을 걸고 강조를 하죠.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써서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만, 자기는 모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비었다, 빈자리를 채우자. 전도의 목적이 자기가 속해 있는 개교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지엄한 제자들을 향한 명령, 그 명령의 귀중성 때문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어떤 미개한 민족들, 열방들, 그 불타는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갑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겪은 우리 동기들 상당수는 거기밖에 목회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밀려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가면 결국 교파 싸움이나 하고,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감리교는 우리가 이쪽 지역 우리가 먹을게, 장로교는 이쪽 지역 먹어라, 그렇게 다 나누어서 시체말로 헤쳐먹었습니다. 이런 어떤 사슬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우리는 장로교다, 너희는 무슨 교다. 그것이 성경적인 어떤 시각 차이 때문에 온다면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다투어서 진리를 찾는 문제가 되는, 다 정치적인 문제들입니다. 제가 오순절에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 전통들을 그대로 받았어요. 일제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어릴 적에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서 일본이 신사참배 안 하면 죽여, 이런 협박 때문에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전혀 그런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알아서 기었습니다. 일본 제국에 잘 보이려고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일사각오로 나선 주기철 목사님을 너는 총회에 결정한 것이 따르지 않았으니까 너는 목사 자격 없어, 목 날려버리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한경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한국교회에 영웅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물론 요즘 보면 우파 좌파 나뉘어서 지금 우파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분명히 보수입니다만 이승만, 박정희 막 띄우는, 좋습니다. 공이 대단한 공을 세웠죠.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이 자유로운 현재 이런 삶들은 없었으면 틀림없습니다. 다 공산화되었을 수 있죠. 만약에 김구가 이승만을 꺾었다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4.19가 일어나서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젊은 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박정희 잘 살아보세, 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생명들을 죽였습니다. 공을 이야기하면 과도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정권들을 향해서 한국교회는 신년 노릇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모세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장로였겠죠. 그제의 사슬들이 김영삼 장로로, 이명박 장로로, 우리는 장로가 대통령 된 것을 보면서 그 장로가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썩었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축복했다. 그래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시아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궁극적으로 아합 패밀리가 처절하게 멸망하는, 물론 제가 확 뒤로 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대로 죽는 그 내용들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그 길을 똑같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면서 참 못 살던 시대, 6.25 사변 지나고 참 배고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교회는 그런 시리와 연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리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 못 사는 상황에서 그렇게 부흥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배부를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짓 복음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필요하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으로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죄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힘들게 싸워왔다면 지금 이런 한국교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병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던 시절에는 병원도 잘 못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병원판, 무당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짓들을 하고 있죠.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죄의 사슬들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살기가 좋아지니까 최고, 이런 것들로 복음을 포장해서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상에 충실한 시녀 노릇을 함으로 살쪘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세상에 충실한 시녀 노릇을 함으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수어가는 외제차 그것 한 대도 아니고 서너 대를 갖고 있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이재명 일제 샴푸 그 뭐 7만 원 정도밖에 안 하대요. 그런데 한국교회 잘 나가는 목사들은 30만 원짜리 샴푸를 씁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만, 양복이 얼마짜리길래 양복 수선하는데 100만 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과거에 그 대통령 부인이 타지마을 가면서 그 식사비 한 끼에 39만 얼마, 참 놀라울 일입니다만, 그러나 한 끼에 30만 원짜리 이상 식사를 하는 목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일날 그것도 자기 당회장실에서 호텔 1급 요리사들이 와서 교인들은 국수 먹고 있는데, 그래놓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는 능력 있는 목회자고 이만큼 크게 교회를 키웠으니까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가는 조상들의 사슬을, 죄의 사슬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파멸을 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사슬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파멸을 했고, 아시아는 아합의 죄의 사슬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파멸을 했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야를 마무리 지으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무서운 죄의 사슬을 의식하면서 끊어낸 그런 교회로 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아담의 죄의 사슬이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조금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죠, 말씀.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죠.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둔감합니까? 온통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러니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죄의 사슬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던 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기 때문이죠. 그건 우리 시대 교회들, 십자가는 그냥 치장에 불과합니다. 먹거리 귀걸이나 달고 다니는, 일그러지고 피 묻은
처참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니까. 그 십자가는 온통 황금빛이고 거기에다가 교회 장식으로 크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하늘색 비단으로 싹 걸쳐 놓은, 그게 멋있으니까 교회마다 또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데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시아의 멸망의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은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나중에 왕하 3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모압이 이스라엘에 바친 성물들이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 바친 조공들이 있죠. 그게 다 끊겨버리니까 경제적인 타격, 또 정치적인 타격, 한쪽에서 못 주겠다라고 하면 또 몇 군데 있는 데서 다 그냥 우리도 안 한다, 너희들 못 섬기겠다라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에 보시면 아시아가 병듭니다. 육체적으로 직접 왕한테 치죠. 그런데 아시아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상한테 가서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아시아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마 어제가 안식일이었으면 제사 지냈을 것입니다. 십일조도 아마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시아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경고하죠. 저는 한국교회도 일제시대 6.25 사변, IMF, 최근에는 코로나19, 물론 하나님은 세계 전체를 섭리하십니다만 교회를 중심으로 섭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심판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다 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19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쩔 수 없이 다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는. 그럴 때 교회마다 홈페이지에 교회 통장 번호를 적어서 온라인으로 11조를 하십시오. 거기에 목을 맸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오프라인에서 화려하게 막 예배하는 거, 큰 교회, 우리 예배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예배는 뭡니까? 완전히 우상 예배고 완전 개판입니다. 그렇죠? 중세교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겉이 화려하고 대단하면 반드시 속은 비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껍데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세계의 1위입니다. 1위. 그렇죠? 그것은 속이 비어 있는 것이
세계 1위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한국교회는 IMF를 통해서 또 최근에 우리가 벗어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이 계속 이어내려오는 죄의 사슬을 끊어라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격, 육신적인 병이 들게 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세교회가 사제들이 그 화려한 가운 벗지 않았듯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중세 로마교와 결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 목사들의 가운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바르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다 벗어 던졌어야 됩니다.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은 마지막 회개의 경고입니다. 아하시아는 듣지 않았습니다만 어쩌면 코로나19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북에서 풍선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니 우리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삶에 매몰되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살려고 몸부림쳐 애쓰고 있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죠. 죄와 싸우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의식되고 선행되지 않으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사슬은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 십자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계속 이어내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냅시다. 아니, 과거형으로 쓰는 것이 맞겠죠. 끊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여 우리부터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심판을 경고하며 그러므로 돌이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 대신 축복이 임하는 진짜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크고 작은 죄의 사슬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구약의 역사가 그렇고
또 아합의 패밀리가 그렇듯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아합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엘리야의 입을 막으려는 아하시아가 파송한 50인의 병사 하늘에서 불을 내어 태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내달려버린 아합 패밀리를 보면서 한국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회를 통해 내려오는 죄의 사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엘리야로 이 땅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비록 죽어버린 마른 뼈대리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이 교회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부터 말씀 앞에 서게 하시어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